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4절로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4절로 12절, 우리 한날락의 마지막 절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로 12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아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다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단락의 마지막이 오늘 12절 전체의 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이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은 그 드러나는 열매와 그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항상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서 타인에게 그 모습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열매로, 그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알 수가 있는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볼 때에 누구 때문에 라고 타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덮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된 신앙은 누구 때문에 라고 남의 탓을 하지만 참된 신앙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4절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 참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신들은 손 한 가락도 까딱 움직이지 아니한다.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는 지우지만 자신들은 그 짐을 지우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율법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적극적인 율법과 소극적인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의 전문가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청하면서도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는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이라는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 한 가락도 까딱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신앙은 항상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거짓된 신앙은 항상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항상 짐을 지우는 사람이 거짓된 신앙을 소유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인 것임을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참된 모습을 날마다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깨어있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5절과 7절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신앙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이 칭찬받지 못하면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짓된 신앙은 사람이 알려주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지 않고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그때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정도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상대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상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말씀을 상대하고 예수님을 상대하는 신앙은 세상에 어떤 것이 있고 없고 누리고 없고 인기를 누리고 없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의 신앙은 사람을 상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5절과 7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는 소리를 좋아하는 것, 사람을 상대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코람데오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신앙이 코람데오예요.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계세요.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내가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내가 일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이것이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경문을 넓게 한다. 오늘 경문을 넓게 한다. 경문이 뭡니까? 경문은 우리 신명기 6장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문이라는요 양피지 조각으로 만든 네모 조각이에요. 네모는 상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경문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을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항상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경문으로 만들어서 이 경문 속에 율법을 주문해서 이마에 어떻게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라고 외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만 자신은 율법의 하나라도 까딱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술이 나와요. 옷술은 무엇입니까? 옷술이라는 것은요, 그 겉옷의 이 꼭지점에 이 술을 길게 다는 것을 옷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옷술을 여러분 길게 달았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길게 하였다. 옷술을 길게 하고 길게 할수록 나는 이방인들 너희들과 달라.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율법을 사랑해. 라고 옷술을 길게 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 옷 끝에 옷술을 길게 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경문이나 옷술을 이렇게 길게 달면서도 경문이나 옷술이 우리에게 주는 그들에게 주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외면하고 자신들은 경문과 옷술을 드러내며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이나 옷술을 다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질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교회의 건물은 화려하고 실내 장식은 화려하고 점점 더 많은 숫자를 자랑하면서도 교회의 본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냥 사람에게 듣기 좋은 사람이 모이기 위한 마치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무대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그 천국과 지옥, 우리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체험을 받아 새로워지는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특징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윗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해요. 이것은 세속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회당의 높은 자리를 누구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당의 높은 자리, 이 자리 누구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에 특별한 자리,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특별한 자리를 얘기해요.
특별한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고 일반 시장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10절 사이에는요,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즉 다시 말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 보십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절에 또 누구에게 하지 말라? 뭐라고 하지 말라? 지도자. 여러분 보십시다. 랍비, 그 다음에 아버지, 지도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래요. 랍비, 아버지, 지도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것은요, 최고의 권위를 얘기하고요. 높은 위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 높은 위치에, 사람이 주목받는 그 위치에, 사람이 인기를 누리는 그 위치에 어떻게 해요? 랍비, 선생이여 하는 자리에, 아버지, 그 가족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그 자리에, 또 지도자,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올라가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그러시는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열심히 해야 무엇을 얻고, 또 가진 자만이 더 가질 수 있고, 또 열심히 뭘 해야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방침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낮아질 때에 높아지는 거예요. 또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천국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의 중심의 삶, 즉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출 때에 곧 천국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장 좋은 3급과 높은 자리에 그 자리를 비워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높은 자리와 상급을 받는 그 자리를 남겨주셨는데, 그 자리를 누가 앉는 것이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천국의 상급의 자리와 가장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른 사람을 그 모습으로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오늘도 그렇게 낮추며 예수님처럼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세상 방법과 같지 않고, 천국은 세상의 정반대의 영적인 그 원리가 따르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의 모습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것이고, 참된 신앙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상대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어도 없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지 못하는 율법의 잣대를 이렇게 날마다 지적하고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